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또 여호와의 장막이 있고, 야, 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그려볼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그려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 상상이 되고 또 그려지고 또 이럴까 저럴까 또 이런저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잘못 생각해서 2단 3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말씀 그대로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말씀 그대로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장로는 누구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고 보좌 앞에 서 있고 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금면류관을 드리던 그런 장로들이죠. 그 장로 중에 하나가 그 사도 요한에게 이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묻는 거죠. 이들이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도 요한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했더니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큰 환난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또 세상에 있던 환난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냥 여러분 죄악 중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환난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고 죄악 아래서 죄 아래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벌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환난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때론 전쟁과 기근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큰 환난 자체가 물론 앞에 있는 말씀들은 포함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어렵고 힘든 상황 그 모든 것도 포함하죠. 어쨌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찌 보면 환난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이기고 이 환난,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큰 환난이라는 표현은 굳이 앞에서 말하는 여섯째 인을 띠는기까지 있었던 그런 큰 환난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마지막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버넌이 그 크리스찬이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천상을 향하면서 가면서 싸움을 하죠. 근데 거기서 무슨 전투를 벌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갈등입니다. 내가 지금 뭘 선택하고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싸움이죠. 근데 천국문 앞에 딱 다들었을 때의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거기에 묘사해 줬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옷이 남루해졌고 옷은 다 뜯어졌고 흩어졌고 그의 손에 든 칼은 이빨이 다 빠지고 아주 칼이 아닌 그야말로 막 그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정도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환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기고 천국 문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수고했다. 네가 큰 싸움을 이룬 대사도와 같이, 큰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면서 천사들이 그들을 맞이해 주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싸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무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옷,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이 주의 여호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옷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옷. 그래서 행위,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세마포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마 이 옷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쉬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벌였고 얼마나 혼잡한 삶이 있었고 또 죄악이 아직도 끊어버린 이 육신적 영향들 다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그리고 그 씻어진 모습으로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까지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그려집니까? 상상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죠. 여호와의 보좌가 성전이고 보좌 앞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그 앞에 있으면 감출 곳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죄성들은 무엇인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지고 감추어진 거죠. 감춰졌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알아요. 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죠. 영광의 보좌가 우리를 둘렀고, 이거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그려보면 됩니다. 이 환경을, 이 보좌가 뭐 요만하고 뭐 이 보좌가 크게 뭐 집채만하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상상할 수 없어요. 이 보좌는 만국 하나님 나라 전체를 비추는 빛이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고 그 안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런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듯이 뭐 조그마한 뭐 성 하나 같은 게 마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면 그건 조금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고 모든 심령을 비추는 영광 중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볼 수 있고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신비롭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의 눈은 예를 들어 우리의 눈은 지금 뭐 1.0, 2.0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6.0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지면, 죄성이 걷어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보는 눈은 어딜까요? 얼마큼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영적인 세계에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리 먼 것도 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혀입니다. 맛을 느낍니다. 지금은 제한적인 것 때문에 느끼는 맛이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수가 함께 흘러있는 만국에 걸쳐있는 그 열매들을 먹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죄성으로 우리가 모든 게 다 망가졌고 다 가리워졌죠. 이게 다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 그 위에 있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적 지혜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로 표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없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또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 생수를 늘 마시고 영원토록 사는 거죠. 생명수 나무 열매를 먹고. 그냥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여러분, 이 목자는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런 목자라는 표현을 가끔 고대 왕들이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했던 말 중에 하나. 그냥 우리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 목자니까 양들을 어려움 없이, 힘든 것 없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결국은 슬픔이 없는 거죠. 괴로움이 없고, 내가 어떤 환경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비교 대상이 돼서 나를 낙화시킨다든지 비교 대상이 돼서 나를 연약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재판할 때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인간적 모든 걸 벗어놓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어떤 거룩함의 질서가 있을 거예요. 거룩함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거룩함의 질서, 의의 질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질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질서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그 거룩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상급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거룩한 질서가 상급하고 연결되었다면 여러분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질서에 따라 상급과 연결된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질서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좀 있죠. 그 인간적 마음으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나를 향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이 거룩한 질서에 그 거룩한 의의 면류관이면 어느 정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가질 만한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연약함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